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혔고 또 그 옆구리는 창에 찔리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가시멸관을 쓰시는 그런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은 자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내가 그 영원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받았기에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자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우리는 받았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사는 복된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 그 8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듯이 지난주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굶주려하며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생명의 말씀에 굶주려하며 또 목말라하며 그분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풍성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를 믿고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자라면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처럼 그 긍휼함이 우리 안에 채워졌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긍휼함이 무엇인가?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 마태를 보시니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이제 그 마태와 함께 그 집에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함께 있던 사람들은 세리였습니다. 또 그 당시 죄인들을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선생은 어찌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대답하시는 것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한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 무엇입니까? 죄인되던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를 기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고통 가운데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풍부하시도록 우리를 참고 기다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우리들을 참으시고 또 참으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이유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권하시되 우리가 행하가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의 구원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어떤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때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였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부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또 크신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깨닫고 이제 나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함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를. 그래서 바울이 받았던 직분이 무엇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크게 영접받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돌로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풍성에 채워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긍휼함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땠죠? 죄인 되었던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며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밥 잡수시는 것을 못마땅해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모습이었는지 하면 가운을 입고 이런 표현을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마지막 집에서 그 언제나 그 빔을 막 쏘아내면서 무쇠팔 무쇠다리로 쳐부시는 겁니다.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먹을 수 있게 같이 먹는 그 죄인들 향해서 무쇠팔과 무쇠다리를 막 그냥 휘두르면서 쳐부시는 겁니다. 주님이 뭐를 하는 말씀하시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폭행할 때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또 참으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무지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미련함을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 긍휼함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이 비판하며 정죄하는 그 판단한 모습은 자꾸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 너희가 정말로 나의 긍휼함을 입었다면은 그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기고 너희를 섬겼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함께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긍휼히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랜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런 긍휼함을 구하는 그대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함의 증거는 바로 내가 죄성을 받았다는 그것을 깨닫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내 큰 사랑을 너희가 깨닫는다면, 너희가 나한테 지금 그 큰 죄를 깨닫는다면, 지금 너에게 죄진 자의 그 죄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소한 죄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긍휼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그 모습으로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할 거리는 다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다 무엇과 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에 걸려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나는 죄를 짓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내 모습이 바리새인들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을 받은 그 크신 사랑의 용서함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죄가 사함받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 증거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긍휼함의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일까, 내가 받은 긍휼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기에 이제 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주의 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긍휼함을 입은 자로서 긍휼함에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믿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그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면 그러면 그 증거가 어디서 드러난다고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증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보여라. 이 말씀은 어떤 그 종교적인 행위의 어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이 굶고 있고 내 이웃이 곤고하고 고통하고 아파하는데 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 뭐라고 해서 고민을 해서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 열심히 해. 말은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교만함으로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기도해서 모든 걸 다 이겨봐. 너 그렇게 해.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을 듣기 위해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함께 먹을 것을 나눠주고 마음이 아픈 자들과 함께 마음을 아파해 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함께 긍휼함을 베푸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카톡으로도 어른들께는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돌보는 것, 뭐 픽업하는 문제들, 우리가 섬김의 어떤 그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정말 그 섬김에 앞장설 수 있는 그 정말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섬길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처럼 옆에 서가지고 바라보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긍휼함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망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내 성소는 매일 와서 밟고 가지만은 전심으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전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내가 굶주리고 주의 말씀에 목말라 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정말로 그 은혜로 채워질 사람들의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진노의 자리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리라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됐던 우리들, 진노의 자리에 앉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십자가의 역사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깨닫는다면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함이 우리 안에 채워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에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복된 자로 우리는 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을게.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그 대상들을 향해서 긍휼함으로 나아가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로 세우신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 그것은 주님께서 죄인 되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원수되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씻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 채워졌고 또한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성도분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지으신 하나님의 내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신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고 섬기는 귀한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이제 그 긍휼하심 가운데 속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기라고 부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부르신 주님 안에 계시는 주님의 믿음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부으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풍성한 긍휼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채워졌고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으로 섬기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